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주보에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앞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이게 가룟 유다, 누구보다도 신뢰받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줄 알았는데 그가 팔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펄쩍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자리가 싸해진 자리가 됐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지금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간간히 얘기했지만 그때가 지금 바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영광의 시간이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때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뜻을 이루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는 고난의 때요 아픔의 때지만은 영광의 때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엔 어떤 것이냐면 그런데 그 영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건너뛰고 읽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 없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당신 죄 때문에 죽었는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천년마다 있어질 어떤 특별하게 드문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사건,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이 그의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제죄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있는 얘기예요. 34절의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새 계명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특별한 새로운 계명으로 말씀하시지만 이게 새로운 언어가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묻는 청년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모든 유대인이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사랑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사랑이라,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더욱 이 자리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해서 분위기가 싸해지고 한 사람이 지금 뛰쳐나가 버린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분위기와 사랑한다는 말씀은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 이야기에 이어서 새 계명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앞뒤가 문맥이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들이 한 사람이 뛰어나갔기 때문에 자리를 지금 수습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었을 텐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나 윤리를 가르쳐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제자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아버릴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한 제자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 제자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누가 제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따라서 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게 제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제자일까?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의 책 속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제자이기보단 한 사람의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만들고 선수들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고 사인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설 수는 있을 망정,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을 할 수 있을 망정 정작 땀 흘리는 경기장에는 나서지 않는 팬. 그런 팬으로 살면서, 예수 팬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도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해석해 주는데,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스러운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가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초대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누가 참된 제자인가 질문을 몇 가지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힘들 때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가? 삶이 고달플 때 당신이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신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당신의 삶을 신나게 할 수 없다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없다면 진정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고개 숙이고 한숨 쉬고 단식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늘 위로받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나게 하는 것이고 가슴이 뛰는 삶의 여정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제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바로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우리는 보통 제자라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아니 어떤 특별한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 그게 제자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부름받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뭔가, 어떤 일에 충성하는 사람, 어떤 소명을 받은 사람, 어떤 일에 특별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이 누구인가를 아시고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다른 것이라도 사랑해야 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욕심껏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작정하고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내게 그래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서울에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갔는데 한강변을 갔답니다. 근데 갔는데 한강에 강물이 흘러가는 게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강이 흘러가는 게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죠? 전혀 이전엔 그런 생각을 못했고 그 강변에 살았던 사람인데 전혀 들어오지 않던 게 들어와서 흘러가는 강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저게 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밟혀져서 비 오는 날에 그렇게 한나절을 보내고 왔다 하는 얘기를 저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게 이런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오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도시를 떠나서 영향력을 주는 지필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도시의 환경을 떠나서 매사추세츠의 어느 숲속에 통나무를 짓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헨리 데이비스 오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동이 사라지는 거라고.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놀랬던 것은 전철에 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 양보할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바로 그때가 됐나? 요즘에는 그냥 경로석에 그냥 앉습니다. 근데 예전에 내 앞에 있는 젊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만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안 서지, 다른 데 가서 서죠. 그렇죠? 뭐 다 경험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가는 거, 젊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과 봄에 얼마나 감동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건강 지수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당신 속의 자연의 깨어남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감으로 설레이는 마음에서 잠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파랑새의 지저김에 전율을 느낄 수 없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있는 자리지만 그 속에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데이빗 소로우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저희는 데이빗 소로우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져요. 누가 제자인가? 어떤 충성? 어떤 헌신? 어떤 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욕심껏 뭘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비운,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있는 그대로 맞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득한 삶. 내가 내 제자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늘 일상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고백.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또 한 주간 그런 살아있는 감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 제자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